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절기를 고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잘 먹고 주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만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내가 그것을 먹으면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역시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도 그 사람 나름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성경을 읽었지만 바울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주님 앞에 그토록 진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동도 그만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간주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이 아직 온전치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바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들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이 나빠져야지 이러고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시도들 중에 아직도 나아지지 못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어야지 그것 가지고 신앙 전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정말 우리와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들도 있고 사역의 형식도 바울과는 다른 형태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든지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면 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가르침을 정성을 다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이런 가르침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자녀 교육도 일상생활도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가르침과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같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 바울을 흉내내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따라하기보다는 주를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는 이유는 다른 어떤 데에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해야 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가치가 제대로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신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좀 달라 보여도 저 사람에게서 신앙적 진정성이 있고 주를 위하여 한다면 방법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성을 살려나가시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어리석음과 편협함이 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하시고
바울처럼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는 자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